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네, 이미 이제 우리가 사진도 어제 다 봤기 때문에 그 모양을 다 여러분 아시죠? 증거궤와 속죄소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속죄소를 이제 거친 사람들은 완전히 죄사함이 이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증거궤와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네, 이 증거궤 위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되어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네, 네 됐습니다. 레위기나 또 이제 출애굽기도 보면은 민수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증거궤 위 속죄소 2 천사의 날개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곳이 이 성막 모든 이 과정 중에서 오로지 이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서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만나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산, 시편에 성산이라 나오잖아요. 산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했죠. 근데 근데 이제 이 산에서 만났던 이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는 식양대로 만들어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하는 이제 새로운 이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산에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산에서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산에 가면 하나님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산으로 부르시고 그 산에서 나타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함께 있는 그런 성전이 생긴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이 증거궤의 속죄소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증거궤 속죄소가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우리 이미 히브리서 보면 성막과 모든 기구들은 모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형.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진짜의 한마디로 모형, 모델하우스입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가상으로 예언한 거예요. 예언. 그래서 이때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랬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전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마당과 성소와 이치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딱 한 명만이 1년에 그것도 한 번 여기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전이 시작되고 십계명과 600여 가지의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제 물론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안도가 있죠. 그런 평강, 샬롬이 있죠. 왜?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를 치고 사는 그 진영의 센터에 이 성막이 서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부족씩 진을 치고 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살아가는 기준이 어디다?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출입구는 항상 이 성막, 성전을 향하여 모든 것이 구조가 다 성막을 향하여 한마디로 이 자기들의 집 텐트가 바라보도록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가 기도할 때도 스물하루 세일에 기도할 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심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심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뭐가 됐다? 그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몸이 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삼일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기도를 가거나 뭐 산에 있는 기도원을 가거나 또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지에서 오는 거 무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고 자꾸 뭔가 영험한 어떤 희한한 그런 어떤 동양 신비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으로 구약에 있는 어떤 사건들이 지금 나에게 있는 현존하는 사건이라고 자꾸 보는 것 시점을. 여러분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의 시대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정말 신약의 약속의 시대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사는 곳은 유일한 곳은 바로 증거기와 속죄소밖에 없습니다. 속죄소도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는 새 언약의 중보인 것입니다. 언약의 중보예요. 중보, 할례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게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속죄소를 거쳐서 내가 완전히 죄사함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정말 더 온전한 아들이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다 투자하시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셔서 지금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거하시고 동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대가 1989년 전부터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거교와 속죄소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완전히 개혁이 되어서 영문이 열리고 그리고 휘장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속죄소를 거쳐서 정말 영광스러운 법궤 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증거궤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관람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보고 그 우상을 보고 가는 거지만 우리는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절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들과 하나가 되라. 너희들은 내 아들이 되라 그런 얘기죠. 아버지와 연합하면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들 천지지.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이제 그 아들 한 분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굳이.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제 이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했다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주하여 들어오시는 사건이죠. 근데 들어오시기 전에 이분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떡상과 분향단을 거치게 합니다. 속죄소까지 다 치니 이제 데리고 들어오면서 속죄소 들어오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는데 이 우리가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곳이 뭐냐? 예수님의 뜻을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집. 내가 승천해서 가면 아버지의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죠. 아버지의 집은 누가 살아요? 아버지가 살아야 아버지 집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몸을 십자가에 버렸잖아요. 제물로 버렸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이 나타남에 대해서 이건 한 말씀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전에 한 말씀 시간 다 알려드렸습니다. 말씀 운동 시간에. 자, 이분이 왜 나타났느냐? 이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몸을 얻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몸이 없었다니까요. 그분이 영이시며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셨어요. 몸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빌려 이제 33년 반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도 몸을 만드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그 몸이 뭐다? 지금도 사시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은 어디 사세요? 그 몸 안에 살지. 그래서 그 몸은 성자와 같은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한마디로 활동하는 생각과 마음과 권능은 성령이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자체, 그 본체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그래서 부활하는 순간 이제 그분은 성부이시며 성령이신 그 모든 하나의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된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을 아버지의 집을 이제 한마디로 간 거예요. 그럼 당신이 지금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미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지려고 하기 전에 만지지 말라고 하죠. 나를 터치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빨리 올라가서 뭘 받아야? 영광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내생명과 24장로들의 그 대표자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자기 면류관을 내려놓고 이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 되신 삼위일체 부활하신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보호자가 당신께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관식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뭐다? 바로 성부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집. 근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집인데 이 집이 다시 내려오는 것은 뭐다? 그건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 그리스도가 와야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는 게 뭐냐? 아버지의 집이며 성령의 집이 되는 바로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약속된 한마디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약속했잖아요. 약속의 땅. 그걸 본향이라고 그래요. 본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항상 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본향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뭐요?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씨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마디로 이 법궤, 즉 증거판, 계명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가장 좋은 은혜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증거궤와 속죄소와 같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히브리 11장 10절 11절에 그들이 항상 바랬던 것은 이 땅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텐트 생활하면서 그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도성,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는데 성을 바라본 게 아니라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터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번역가들이 성을 메인으로 둔 거예요. 성을 바라본 것처럼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터를 바라봤다고 해야 돼요. 근데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래서 터를 버리자는 게 감사해요. 그 터가 뭐냐? 고전 3장 11절에 보니까 10절과 11절에 그 터는 우리들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 위에 한마디로 세워질 터이라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우리는 뭘로 세워진다?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보석으로, 또는 나무나 지푸라기 있는데 그 나머지 재료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재료들은 우리가 체인지해야 돼요. 금과 은과 보석, 정금, 정은, 정보석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뭘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 자, 여기까지. 자, 스토리를 다 얘기해 드렸어요. 여기까지. 자, 이것이 뭐다? 우리가 이제 증거궤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연합해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했을 때 우리는 증거궤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보혈의 말씀, 씨와 영이 되는 말씀, 우리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의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계명과 생명법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새남교 오기만 하면, 여러분 제가 군산에 있는 한 또는 타지 있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공급하지요. 이 말씀이 뭐예요? 증거궤 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증거궤 안에서 위로 솟아나와서 속죄서 그 증거판 위로 빠져나와 우리에게 만나주고 말씀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증거판 속죄서는 뭐가 돼야 된다?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다른 이상한 다른 말씀 하지 말고 이 증거궤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려요. 계시록 5장 13, 14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장로들, 천사장들이죠. 그리고 모든 만물들까지 전부 다 이 어린 양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되고 몸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한 몸된 교회가 돼야 되고, 거기서 우린 지체로서 그 안에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다?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나의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분이 나에게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그러면서도 이분의 몸이 내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거처가 되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주권 앞에, 그 왕권 앞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버지를 섬기는 내가 아들이 되는 게 뭐다? 이게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증거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성경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배서 3장 18, 19절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선행적 은총, 은혜에 대해서 말했죠.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당신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당신이 누리는 은혜를 다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래 너도 누리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되렴, 나처럼 되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죄만 사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뭐 하인 취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 취급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진 몸을 너도 똑같이 너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그 환경, 천국도 너도 똑같이 그 천국에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우리 글자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자녀들을 이렇게 주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좀 이렇게 저는 먹는 욕심이 있어서 뭐 있으면 다 애들 생각 안 나요. 그냥 있으면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자꾸 애들이 이제 같이 안 있어 그런가 뭐 좀 좋은 음식 있으면 애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우리 진명이도 이거 참 좋아하는데. 아, 다행이네. 참 이거 좋아하는데. 떨어지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해서 야,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철이 들은 거지, 철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이 피 흘려서 우리를 낳았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임신해서 정말 속썩이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뱃속에 집어넣고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했잖아요. 거듭나서 끝이에요. 맨날 땡깡 놓고 울고 하는 애들 달래가면서 먹이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이제 좀 컸다고 말해. 가끔 또 교만해져. 가끔 교만해서 또 아버지를 무시하고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런데도 참으시면서 우리를 그냥 계속해서 양육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것도 사랑이지만 여러분 키우는 이것이 어쩌면 더 힘들지 몰라. 저와 여러분 사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는 것이 여러분 그때 한 번이었습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금 사랑해주고 우리를 양육하는 곳이 어디다?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예배서 3장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9절 10절에서는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 선포한다. 그래서 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 새끼들도 정말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것들로 전부 교회를 통해서 이 소식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의 교회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는 없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또 비밀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교회의 비밀은 뭐냐? 그건 없어 성경.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교회의 비밀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 넓이, 깊이, 높이가 정말 측량이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성소에도 피를 뿌려서 속량했습니다. 지성소도 더러운 거예요. 근데 오직 속죄소와 증거기는 속량을 하지 않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아멘. 자, 이제 증거기 오늘 1번 하겠습니다. 1번 증거기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뭘 만난다? 증거판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뱃속에 둘지며. 증거판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두 돌판, 10가지 계명이 있는 것이 이제 증거판이죠. 자, 마가복음 12장 30, 31절입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이에요, 이건. 이거는 없어지는 법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율법 계명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사랑을 따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거듭나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랑의 계명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물론 이 순서로 보면은 사랑의 계명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이어야 돼요. 근데 좀 제가 1번으로 놨어요. 자, 그다음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자,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 말하죠. 나의 계명을 근데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지키려고 하는 계명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라오는 계명을 지키는 건 뭐야? 그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아. 너무 힘들어. 하나님 너무 과중하게 우리를 만들어놨어. 그냥 자유가 없어. 그러면서도 뭐요? 안 지키면 벌을 받을까 봐. 안 지키면 재앙이 올까 봐. 안 지키면 질병 생기고. 안 지키면 애들이 잘 안 될까 봐. 안 지키면 남편에 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지키는 것은 율법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거. 에휴, 교회 뭐 할 수 없이 교회 가야지 뭐 집에 있어도 딱히 할 것도 없네. TV나 보지 뭐. 그냥 교회나 가지 뭐.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가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예수님이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이제 14장 먼저 아시죠? 14장은 이 아까 3절까지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곳이잖아요. 자,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거요. 이 안에서는.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두 돌판이 들어와 있다니까. 10계명이 들어왔어요. 10계명. 자, 21, 23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20절에는 내가 거처를 가지고 오면 너희들을 영접하여 이 거처 안에 데리고 들어갈게.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21절 바로 이어서 23절에 이어서 21절.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거꾸로 말하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보니 니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뭐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게. 그러면 아버지도 너희들을 사랑해. 이거죠? 자, 요한일서 지금 이걸 뺐구나. 23절 가면 20하면 6절 가면은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지체들끼리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도 하고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 여기서부터 사랑을 해야 돼. 어쩌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성부와 성자,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입증이 돼. 그러면 아버지와 성자는 또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겠다.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성막을 바라보는 바깥에서 이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열심히 이 사랑을 어거지를 일부러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이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고 또 사랑 가운데 또 사랑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또 사랑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처럼 이 사랑에서 사랑으로 도달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뭐예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 그런 인간적인 이런 그 필로에나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정말 아가페 사랑, 정말 대가 없이 주는 사랑, 이런 사랑들이 우리에게서 우리 영혼 안에서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이 사랑스럽고 가족들이 사랑스럽고 직장 동료들이 사랑스럽고 자꾸 이렇게 사랑의 모든 에너지가 내게 막 표출되어 나오는 거죠. 그다음 요한 1서입니다. 3장 23, 24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자, 그래서 여하튼 뭐예요? 요한 1서에 보니까 같은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책이에요. 결국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다?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 뭐다? 바로 이어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우리가 서로 지체 간에 사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체들이 미웠고 지체들이 싫고 이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끊긴 거예요. 끊겼기 때문에 자꾸 판단이 되고 미워지고 한마디로 악한 판단을 하고 뭐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시기 질투할 일이 없습니다. 자랑이지 자랑. 우리 가족. 여러분, 큰오빠가 말해 서울대학교에서 어때요, 여러분? 그게 시기 질투할 일이에요? 자랑이잖아요. 시기 질투하려나? 동생은 연대 갔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지체들 중에 정말 전도 잘하는 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지체가 있다. 그건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비판하고 뒷담화 그럴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에 우리 식구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게 10계명에 10계명을 딱 두 개로 나누면 이거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이 큰 계명이 뭐다? 이 두 개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10가지의 계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0여 가지 법을 압축한 게 10계명이고요. 10계명을 압축한 게 뭐다?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이 두 계명은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으면 이 두 개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삼일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지체들과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오늘 예배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배 나온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나가서 여러분 세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의 신분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잖아요. 뭐요? 가족을 사랑해주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뭘까요? 가장 좋은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를 우리가 그들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맛본 자들은 들어와, 여러분 데리고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 영원히 너무너무 좋은 몸으로,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지체들과 함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정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0절 12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아들 그리스도도 다 지킨다 이거야. 아버지의 계명이 있어. 아버지의 계명, 성부의 계명은 성자가 지키고. 그랬을 때 성자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또한 성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들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내 계명은 뭐냐?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를 많이 좋아해 주세요. 저도 고백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많이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좋아한다는 말이 더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아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좀 진심이 안 섞여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을 바꿔요. 자, 아버지, 난 아버지를 너무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거 아시죠? 막 그렇게 윽박지르듯이. 그래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저를 많이 좋아해 줘야 돼요. 좋아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진짜 실화거든, 실화. 어떤 그냥 종교적 어떤 멘트가 아니라, 신앙적 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아버지를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도 우리를 좋아해 줘야 돼요.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아버지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분명히 세워주세요.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그랬을 때만이보다 그런 상태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뭐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증거판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의 말씀, 오늘 지금 이 말씀 듣고 있죠? 이건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먹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내 영혼이 이 사랑의 계명의 말씀, 이 증거판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으며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영혼이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이 내가 먹어진 말씀만이 내 안에서 운동을 해요. 역사해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지체들을 갑자기 늘 아이고 저 집사는 그랬는데 어머 집사님 왔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보기만 해도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그리고 내 가족들, 이웃들도 그렇게 흠만 보여. 그냥 흠만 보여. 흠만 보여. 근데 이제 흠이 보이는 것보다도 자꾸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그런 마음이 내가 보면 자꾸 불편하고 부담되고 언짢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가족들을 보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이웃들을 봐도 늘 경계하고 긴장했던 게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파견되어 와서 수많은 천사를 우리가 거느리고 와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도로 쓰임받는 그런, 저들보다는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위에 서서 넓은 아량을 가지고 품을 열고서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뭐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이걸 발산할 데가 없네. 어디에다 발산해? 아버지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들, 이 친구들 이들에게도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막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달라지는 그래서 전부 사랑이 그냥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여러분 이건 에로스나 필레의 사랑이 아닙니다. 막 그냥 뭐 챙겨주고 뭐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진짜로 그들을 사랑하는 진짜로 내가 줬는데 안 줘도 서운하지가 않아. 난 너에게 이렇게 너는 나한테 안 해. 그래도 서운하지가 않아. 그냥 내가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는 감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 되는 것 은혜들을 내가 그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 서비스도 하고 여러분에게 섬기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 내가 하고 있다는 자체가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이 바로 이 증거판 안에 증거기 안에 들어와서 증거판이 되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아들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놀라운 여러분 정말 만족스럽고 평강, 샬롬이 넘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